예, 오늘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내용이 지금 오늘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서론이 잠깐 있고 계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등장을 하죠. 그게 2장에서 3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교회를 지금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정리를 할 때 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있는 일 해서 4장 1절로부터 20장 내용이 조금 구분이 바뀌었는데 20장 10절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있는 일로서 요걸 좀 지금 있는 일 말은 잘 안 다가오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상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마땅히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장차 최종적인 모습, 장차 되어질 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20장 11절부터 22장 마지막까지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을 묵시록 해서 예언서다 이런 말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편지입니다. 그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보면 요한계시록 처음 부분에 1장 1절로 8절,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 끝부분 6절에서 21절 보면은 서론과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게 하고 싶은 말의 전부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완해주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내가 너희들을 잘 보살펴서 승리케 한다라는 내용을 말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누구냐, 처음에 자기 소개를 하시잖아요. 이 편지를 보내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내용이 그래요. 편지가 그래요, 내용이. 그 다음에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모든 서신이 그래요. 지금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권면해주고 약속을 해주죠. 야, 이겨.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뭘 줄 거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거의 같은 형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힘들잖아요. 근데 너희들을 싸워서 이기라고, 참고, 견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어떻게?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부터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을 보여줄 거야.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을 내가 지금 보여줄 거야. 그 내용이 보면 너희가 왜 싸워야 되는지, 끝까지 왜 너가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4장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지금 심판과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뒤에 내용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 심판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그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성도들이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까지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편지를 읽는 교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다가, 낙심 속에 있다가, 절망 속에 있다가 그들이 그걸 보고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간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여주는 내용이 중요하죠. 왜? 근거가 되니까.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내용이 이제 상당히 깁니다. 이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좀 이걸 나눠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바로 그 중에서 자,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4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 그러니까 뒤에 보면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이가 과연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죠? 뒤에 사역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장과 7장까지.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왕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4장에서 7장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한번 써볼까요? 이따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광과 권세를 가진 주. 여기다가 자, 영광. 자, 권세를 가진 주. 이게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모든 대적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하나님 나라 완성. 나라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시죠. 그 중에서 오늘 7장까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을 나눠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주. 자, 영광스러운 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권세를 가지신 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여기가 바로 오늘 공부할 4장에서 5장까지. 여기는 6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가지신 왕,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보좌에 앉아 있는 이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자, 보좌에 앉은 이에 대한 찬양.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4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곱 인을 떼시는 똑같아요. 이에 대한 찬양. 이게 5장. 자,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광스러운 왕이신데 그분은 보좌에 앉은 이이고 또 일곱 인을 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를 볼 거예요. 자, 보좌 앉으신 이에 대한 찬양 4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어린 양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차 너희 대적을 다 심판하고 너희 원수를 진멸하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거야. 그 내용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기 전에 앞에 내용을 보면 3장 21절 마지막 아시아 7개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3장 21절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가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자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하는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렇죠. 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자, 여기 이제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보좌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누가 앉았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내 보좌에 근데 함께 앉게 해준대요. 여기에. 근데 이게 뭐가 같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벌써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겼어요. 예수님도 이기시고 아버지가 원래 앉아야 할 보좌에 지금 누가 앉는다고요? 예수님이 앉은 것과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하늘의 보좌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보좌예요. 그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보좌에 같이 앉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말하잖아요. 이기는 것은 지금 교회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앉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도 여기 있고. 완전히 서기 하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와서 싸움에서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같이 앉았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오늘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좌에 앉으시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4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3장 21절 그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있죠? 자, 여기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죠? 자, 여기서 이 일, 지금 계시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계시를 지금 보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의 순서예요. 그 계시의 순서를 따라서 하는 말인데 내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요한이 어디에서 봤어요? 땅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하늘을 본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앞에서는 땅에 있었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갑자기 어디를 보라고 그래요? 이리로 올라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하면서 하늘 문을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어.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모습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소리, 이제 이건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게 해서 요한을 불렀던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중요해요. 왜? 본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도 천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게 있어서는 지금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처럼 교회도 똑같이 앉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2절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로 막 몸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 있어요. 그 보좌에 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이 앉아 계신 이가 누굴까요?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앉아 있죠. 근데 하나님 곁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 왜? 나는 이거 같이 앉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니, 물론 하나님이 뭐 두 분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앉아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인가를 보세요.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는 천상의 모습을 요한이, 아니, 천상세계의 모습을 지상세계에서 보는데, 정확하게 뭔지를 제대로 알긴 하겠어요. 그러나,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멋먹같고, 그것은 아니에요. 멋먹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뭐 보석이니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그러니까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을 지금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어떤 모양이죠? 보통 이렇게 뜨죠? 무지개. 그렇죠? 이렇게. 땅이 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쫙 비쳐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무지개 보시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무지개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깊이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4절 보면 또 보좌에 둘러. 자, 보좌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멋진 어떤 보좌가 앉는 곳이 있다고 봐요. 여기 그 쭉 둘러가지고 24보좌들이 있어요. 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흰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아주 반짝반짝하는 금관을 딱 쓰고 앉아 있었어요. 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했어요. 자, 보좌에서는 뭐가 나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뭐가 연상되나요? 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보좌에 뭐가 있어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등불 7이 쫙 켜져 있어요. 근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 옛날에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막 산에서 막 우레가 나오고 막 큰 나팔소 같은 음성이 나고 그다음에 막 뭐 번개가 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할 때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냐. 이제 그런 것들 나타낼 때 막 빽빽한 구름이 서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에요. 자,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1장 4절에 계시록 1장 4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처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1장 4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령이 맞아요. 성령을 근데 왜 7 영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뭐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완전수라고 하죠. 완전수. 하나님이 창조를 7일 만에 완성하시고 쉬셨잖아요. 완성됐어요. 우리는 1에서 10이 완전하다고 하잖아요. 10 다음 다시 11로 가잖아요. 그렇죠? 또 반복 20일 이렇게 10 되면. 근데 아니에요. 거기에는 7이 완벽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숫자 할 때도 뭐 371, 771절 이렇게 7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은 완벽한 영이에요. 유일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좌에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어요. 24장로들이 뭘까? 잘 안 다가오죠? 24장로들. 자, 여기는 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구약에 12지파 있죠? 12지파.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12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의 대표, 그 다음에 신약 성도의 대표에서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를 24장로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흰옷이라는 의미는 알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함을 받은, 속죄함 받은 그 성도들.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의 피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 금관은 영광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이 보좌라는 게 영광을 나타내는데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좀 더 읽어볼게요. 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수정과 같은, 수정 아시죠? 아주 맑고 투명한 그 수정.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삥 둘러서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등장했어요. 이 네 생물은 여기만 등장한 건 아니에요. 눈이 가득해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 첫째 생물, 네 생물 중에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자, 뭐뭐 같고, 뭐뭐 같고, 뭐뭐 같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각각 날개가 6이에요. 6. 그 다음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이고, 날개마다 막 안 주위가 온통 눈들이에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그러면 그들은 뭐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뭐 해요? 하나님 주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래요?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고 있어요.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잖아요. 거룩이 3번 나온 것은 완벽한 거예요. 이게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완벽한 거룩이에요. 이 네 생물은 여기만 등장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어디에 등장했어요? 에스겔서 보면 나와요. 에스겔서 보면은 거기도 역시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 5절로 14절 보면은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환상을 봐요. 그때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이 나오고 뭐 또 보좌에 앉으신 형상을 표현하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때 나온 내용이 그 네 생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보다 훨씬 길고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하고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내용이 이미 그때도 그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을 다 예언했어요. 그때 환상으로서, 이상을 통해서.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네 생물을 거기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 네 생물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생물을 따라다니는 바퀴가 또 있어요, 바퀴가 각 생물 따라다녀요. 굴러다니잖아요. 그리고 바퀴 안에는 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바퀴 안에는 또 뭐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바퀴 안에 뭐 영이 있다.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면 바퀴도 따라 움직이고, 그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에스겔 1장 5절로 14절 또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바퀴나 또 영이 나오고 영을 따라다니는 바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은 이제 피조 만물의 대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만물의 대표로서 뭘 하느냐? 그들이 성령, 영을 따라서 움직여요. 이게 영이 이쪽으로 가면 바퀴도 따라 움직이고, 그렇죠?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이렇게 그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하나의 심부름꾼, 사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으신 이가 있어요. 인자가. 근데 그 주위에 내 생물이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뭐예요? 모든 역사를 지금 누가 진행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뜻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이뤄가시는 내용이라고요. 물론 보이지 않으면 비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드러났어요. 이제. 그리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도 지금 그 내용이에요. 여기 영광스러운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장로가 찬송을 해요. 한번 볼게요.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엎드려요. 여기는 교회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라고 했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가 쓰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 금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드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똑같아요. 경배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왜? 주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고 또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진행되었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뜻대로 이루었으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당연히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천상의 모습,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그래서 이제 미리 이리 와서 미리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무력하게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그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이 세상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여기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고 너희가 힘들 때 너희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 그러니까 그 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가 싸움할 때 내가 질지 이길지 어떻게 할지 모르면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리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구약에서 이루시고 신약에서 이루시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승리할 것이 아니에요. 승리 이미 했어. 너는 이미 봤어. 그걸.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시대, 에스겔 시대,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 그 로마 황제의 그런 탄압과 압박과
그 핍박 속에서 살던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 시대 똑같아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도,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알아요. 아, 나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야. 내가 승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는 존재가 나구나. 난 천상적인 존재야. 땅에 있지만 내 존재의 근본은 천상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네. 오늘 내용은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곱인을 떼시는 그 이에 대한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저희들. 그러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은 땅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택하시어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싸워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